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 중에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 함께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역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자리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잔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전화위복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기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10대까지의 기간이 1656년이에요. 165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딱 10대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한 가정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보라고 하는 원어가 모든 사람을 다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10대에 걸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딱 한 세대, 에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원어로 감화시키다, 그런데 감화시키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에서 유래한 전수자,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를 가르치도록 보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했어요. 뭐를 깨우치게 했을까요?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서 예언하여 이르되 만에 임하였으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야, 참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에녹의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하지도 않은 때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도 않은 때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게 죄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는 정죄를 받을 거야. 이것을 막 가르쳤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들을 낳고부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근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가 죽은 후, 무두셀라가 죽은 후 그것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은 뭐예요? 대홍수, 물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의 이름대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보느냐, 무두셀라를 보느냐는 거죠. 세상은 그 아이가 있을 동안만 존속할 것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내가 이 패역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온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두셀라를 보내주시면서.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에녹은요, 그 순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늘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매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결국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신앙과 영성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한 어떤 탁월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에녹에 대한 설명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패역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할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휴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녹이 휴거된 거죠. 그죠? 엘리야가 휴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남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려 올라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그 어린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어린아이가 꿈을 꾼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꿈속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슝슝슝슝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그거 휴거다. 그거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있는 거야. 너 그거 잘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네가 책 쓰게 되면 그거 써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얘는 특별한 꿈을 꾼 거죠. 휴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영생과 무슨 관련이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자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생명력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면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점점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시간이 이어지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존 하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녹에 대한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죽음의 저주를 거스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관념을 버리십시다. 실제로 들어가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손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뭔가 좀 꺼림칙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과 성품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내 생각이 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한참 얘기하고 나면 왠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잘못한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경험상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말이 없는데 왠지 불편합니다.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한 이야기도 또 막 합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뭔지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어난 사실과 생각이 부패한 나를 통과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나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싸우는데 결국은 선한 생각이 져서 악한 생각에 질질질 끌려가는 자신의 본성을 보고 부패한 본성을 보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들이 다 보잘것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모스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추악해요. 우리의 생각은 더럽습니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나의 부패한 본성을 통과해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순간 왜곡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인정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어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행하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했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틀린 얘기를 했거나 뭐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왠지 불편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일과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구나.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져 버릴 것, 정말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접한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이 매일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도 이야기했죠. 어느 날은 산길을, 어느 날은 호숫가를, 어느 날은 숲길을 함께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에녹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가 어떤 주제를 갖고 집중했겠죠. 하나님과 막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날이 너무 캄캄해서 가기가 너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승천하면서 인류에게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는데
인간 스스로 자초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서광이 비춘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목적을 에녹을 통해서 이루셨고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녹이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시점이 언젠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아주 오래전 사건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노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 원인이 에녹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신앙은요, 인과 관계가 아닌, 인과 법칙이 아닌 관계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사장님에게 야단받는 것과 뭘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야단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종이 잘못했을 때와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죠. 인과 법칙으로 만일 구원이 주어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천한 것은 에녹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찾아오시고, 아무리 멀리 가도 찾아오시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어도, 아픔을 주어도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 망쳐놓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실패자가 돼서 찾아와도 아버지는 뛰어와서 그 더럽고 추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이불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대로,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로부터 떠나기 결심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점차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좋으신 아버지의 그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일상 중에 누더기 같고 형편없고 죄송한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뵈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추악한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무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습니다.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따라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도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이를 통하여 일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